그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자 금 제단에 들고자 하니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큰 불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배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을 가직하는 풍물들이 산에서 떨어져 말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성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버려라.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돌아가더라.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걸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차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가운데 부분이 세 번의 일곱 재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 세 번이라는 게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오게 될 이 세상의 환란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6장을 통해서 여섯 인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인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섯 인의 재앙 생각이 나시나요? 간단히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타났죠? 활을 가진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재앙이 있던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것은 뭐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칼을 가졌더라 하는 재앙이 있었고, 세 번째 재앙은 뭐였죠?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것은 천재지변,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면서 천재지변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힘든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산하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하면서 숨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6장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대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7장에 이제 사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곱 재앙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사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장에는 사파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사파 두 개는 뭐였죠? 전반부는 14만 4천 명이 이는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번의 인을 띄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띄기 직전에 바로 땅 4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는 천사가 있었고 그 바람을 놓지 말아라. 14만 4천 명의 하나님 택한 자들의 인침이 끝날 때까지는 그 바람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막으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7장 후반부에 있어서는 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는 또 누구냐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흰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문자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내용, 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문자적으로 어떻고 상징적으로 어떤 무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나 14만 4천 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라고요? 지금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대환란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대환란들이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환란이 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이 환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환란 가운데서 나와서 한 명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듯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 재앙을 쭉 설명할 때 두려움, 공포, 죽음 이런 것들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격려를 주시면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7장에서 보여줬던 14만 4천 명의 인침의 내용과 또 환란 가운데서 나온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번째 인을 떼면 어떠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째 인 그 자체로는 환란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7번째 인을 뗄 때 7번째 인 안에 무엇이 있었다? 7 나팔의 재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 이게 중요한 것은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나팔의 재앙을 펼치게 됐을 때에 그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기가 물려있는 것처럼 그 재앙이 연속성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째 인과 7 나팔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인을 떼어야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한 2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는데 2가지 특이한 장면. 먼저는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모습으로? 7째 인을 떼실 때에 떼는 주체는 누구죠? 인을 떼는 주체 잊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고 계신 겁니다. 6번째 인도 예수님이 떼시는 것이었고,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7번째 인에 엄청난 또 재앙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함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풍 전야에 고요함만 있던 그러한 모습, 뭔가 때로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요한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펼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펼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죠? 7일, 일주일간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준비되어져서 쏟아지기 직전인데 고요함과 침묵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짜릿짜릿했을까요? 긴장이 되고 확 달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그 고요함과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침묵의 시간, 고요함의 시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재앙이 있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불신세계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국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돌아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 있지 않았느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더리워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 분의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딘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야.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의 재림 정말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잖아 라고 빈정대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예상치 못했던 때에 갑작스럽게 오실 것인데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주님의 기회의 시간, 분율의 시간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시간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려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막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시죠. 그때 성도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그 7인을 떼게 될 때에 6번째 인을 떼게 될 때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 예수님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간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간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을 괴롭힌 역사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원수를 우리의 피해값을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은 하셨죠. 뭐라고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힌트로 말을 입혀주셔요.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에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고 그것과 응답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을 때에 성도들은 굉장히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 지금 어떡하냐고요. 이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짓고 매달리는데 왜 안 해결되느냐고요. 그래서 갈등이 빠집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더 견고해지죠. 그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신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옛날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 갈등 속에서 기다림과 고요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내 무게 중심추가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 뜻대로 마옵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번 주 우리 묵상의 교재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내용에서 예레미야서 32장 내용인데 베드로 목장과 바울 목장은 서로 나눔을 했습니다. 갈등 속에서 신뢰가 교재의 제목이었어요. 갈등 속에서 신뢰. 갈등이, 성도들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가 어떤 거였냐면 예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 밭을 사야 되겠어. 땅을 사라. 내 조카 하나벨이 이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너한테 팔려고 올 거야. 넌 그 땅을 사라. 그래서 은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잘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까요. 이 유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서 뭐 하려고요? 밭을 사서 뭐 하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 소리 하나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합니다. 은을 주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씁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받게 됩니다. 갈등이 있는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합니다. 그 뜻은 뭐였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지만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 밭의 주인으로서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니까 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아, 유다 백성아, 이 나라는 바빌론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갈등 속에 빠지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갑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 속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도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내 원했던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나팔을 이제 부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천사가 쫙 섰습니다. 나팔 하나씩 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나팔 부는 천사들이 이제 쫙 도래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어떤 다른 한 천사가 또 오더니만 거기에 금향로에 향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 향이 막, 근데 그 금향로의 향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제단,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앞에 그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죠?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제단에 하늘 보좌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뭔가요? 그 5장 8절 말씀을 그때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거기 내용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려갈 때 그때 두루마기를 뗄 자리 없어서 그들이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통곡을 이 두루마기를 누가 떼어줄 것입니까? 통곡할 때 어린 양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받는 거죠.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언급이 있었냐 하면 금 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옵니다. 그 금대접은 무엇이냐? 금대접에 있는 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처럼 귀하게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무한 코로나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서 기도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날수를 줄이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도가 똑같은 내용 기도가 반복되는 것 같고 아무리 안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실망할 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 금향을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향연,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그 기도 속에 성도들이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들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6장 10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순교자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피는 언제 갚아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 쟤네들 제 예수쟁이들 저 뭐냐?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못 살겠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장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조롱받는 게 싫어서 교회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끝까지 주님 옷자를 붙들고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이러한 조롱받는 이 일은 언제 끝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향연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이 7째 나팔 부는 내용이 성도들의 기도, 부르짖음,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 나팔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기를 작정했어.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도들의 간구, 성도들의 부르짖음, 성도들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제 그 피를 우리 약한 자들에 대한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성도들의 기도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7 나팔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이 작정된 섭려 병문 때문에 대환란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부르짖은 것에 대한 기회에 응답을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생 고난과 인한 환란이 너무 힘들어서 왕따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힘든 것을 들었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 때 고난당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향로가 향연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향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금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그곳에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땅의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음성이 나면서 이 땅의 일곱 나팔의 재앙이 퍼지기 시작하고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향로가 성도들의 그 귀한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 같은 향로인데 그 향로가 오히려 세상에 나팔, 재앙할 수 없는 그 향로로 바뀌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드디어 이 환란의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의 역할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됐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도구는 때로는 이 세상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짓밟는 그 대적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격의 무기가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또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가이던스, 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율법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이 어느 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을 언급하고 그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양모가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의 도구가 사용되어졌고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 땅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서 금양모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네 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 그 나팔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만 8장에 나옵니다. 자, 첫째 나팔을 딱 부릅니다. 부는데 어떤 내용? 피가 섞여있는 우박이 불처럼 쏟아졌다 그랬어요. 피가 섞인 우박, 불처럼 쏟아졌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그 7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불이 섞여서 막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두성두화를 다 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9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26절에는 고센 땅에 있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고센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 있던 그 고센 땅에 우박이 안 내리는데 그 외에 애굽의 전 지역에는 이런 불 섞인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오늘 재앙은 한 가지 더 추가되어 피가 섞여서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3분의 1이 사로지고 이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태워지고 이 땅의 풀들이 다 태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3분의 1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고 이제 이 나팔 재앙에서는 거의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제2 환란이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태워집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태워집니다. 땅에 푸른 불들이 다 태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핵무기가 몇 개만 터져도 그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지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만 몇 개 터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제 땅에서 바다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데 이 바다에 던져진 이 큰 산, 이 불 붙는 큰 산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또 바다에 있었던 3분의 1의 배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큰 화산이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다고 바다의 3분의 1이 글쎄 피조물의 3분의 2 바다에 있는 생물들 3분의 1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을 화산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큰 세계대전, 큰 전쟁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다에서 있게 되는 해상 큰 전쟁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남중국해 굉장히 긴장감이 있죠. 대만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이제 국무부 차관이 대만에 방문했다고 해서 중공에서 엄청난 비행기를 띄워서 대만 해역까지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지금 여러 차례 배치가 되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한번 누구든지 실수해서 쏘게 되어지면 꽉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를 다 차지하겠다고는 중국과 그럴 수는 없지 하는 미국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 인벌가 되어져 가지고 한순간에 꽝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마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일들도 가능하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횃불 타는 큰 별이 횃불 타는 큰 별이 강들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강으로 땅에 있는 강으로 이 시선을 옮기고 있는데 물샘에 떨어진다 했어요. 물샘에 떨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횃불 탄 큰 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그 이름은 쑥이더라, 쓴 쑥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 쑥과 같은 큰 별이 바로 이제 강에 가득 차게 되어 물샘들에 가득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별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대체로 이제 이미지를 설명할 때에 어떤 권력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인본주의자들의 그러한 생활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자연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강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강물 이 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물 전쟁, 이제 물 자원에 대한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론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인구가 지금 75억이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로 자라게 되어지면 보나마나 각 나라마다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물 자원을 잘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리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물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메콩강 잘 아시잖아요. 메콩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시작이 티벳에서 마론해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쫙 연결된 메콩강이 있는데 그 메콩강 때문에 사실은 물 자원 문제, 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졌다 그러죠.
이제 각 나라, 그 나라들이 지금 몇 건이 걸쳐, 4-5개 결쳐진 나라들인데 그 나라마다 이 맥군강이 젖줄이기 때문에 그 강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중국에서 그 맥군강 상류째 중국이 있으니까 댐을 만들어가지고 맥군강 물을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물이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 걸쳐있는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인도하고의 관계도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다가 또 이 4-5개의 나라들이 이제 그 맥군강 자기네 나라 젖줄인데 그걸 위해서 다 댐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밑에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물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쓴쑥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쓴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불신자 제자가 돼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쑥을 먹이겠다, 독한 물을 마시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강들, 또 강의 물샘들에 하나님께서 쓴 쑥을 막 뿌려버리는 쓴쑥. 쓴쑥이 뭐겠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쓴쑥, 이거 물샘들의 강물에다가, 강물이 우리 식수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세균전을 벌입니다. 생화학전이 이제 앞으로는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엄청난 생화학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물에다가, 물샘에다가 세균을 퍼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생수 사 먹으면 되지. 어디 가서 생수를 사 먹어요? 물 안 먹고 며칠은 일주일 살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 마스크 쓰면서도 지금 죽겠다 살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샘에 독한 세균을 뿌려놓고 바이러스를 섞어놓고 하면 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물을 사 먹으면 어디 가서 사 먹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한순간에 스탑돼 버립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 몸의 70, 80%가 물 아닙니까? 물을 못 먹는 것은 이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없는 세상 삶,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 지금 중국의 경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물은 많은데, 홍수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다 똥물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각 많은 곳이 이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러한 물샘에 독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와는 상대가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입니다. 3분의 1 어두워집니다.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빠지는 거죠. 화나는 대낮이 시커매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화난 날에 갑자기 가까이져가지고 전부 다 밤중처럼 되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천재지변에 이런 놀라운 재앙들, 우주적인 대격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발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나팔을 불면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바라다라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독수리를 통해서 화라고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할까?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그리고 확실함입니다. 더 큰 재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세상은 알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러야 될 나팔 소리를 인해서 독수리의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 네 가지 나팔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재앙이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더 큰 재앙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더 큰 재앙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성도들의 공의를 선언하고 그들의 핏값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간구로 인해서 간구의 응답으로 이러한 재앙이 이 세상의 불신 세계에, 적대 세력에,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은 안 믿는 세상 적대 세력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나 앞으로 어떤 생화학전이 물색이 다 먹을 물이 없어진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예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믿음의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참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고